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여러분,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곳, 얼마나 완벽한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그야말로 다 있는 곳이죠. 먹을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볼만한 게 가득해요. 그런데 그 좋은 게 다 있으면 뭐합니까? 만약 혼자라면 같이 나눌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나눌 대상이 없다면, 돕는 배필이 없다면 그 좋은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이 아름다운 여인 하와를 곁에 옆구리에 두고 끼고 살도록 돕는 배필로 주셨죠. 그러니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 낙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나버렸을 것이고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 질과 그 색깔과는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에 와서 이 행복, 이 기쁨, 이 즐거움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리는 한 사건이 터지고 말죠. 뭡니까? 사탄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진행되는 일련의 대화와 또 사건과 그 결말은 단지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어떤 단회적인, 일회적인 한 사건으로 그냥 역사적인 한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에 그대로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죄가 일어나고 죄가 벌어지는 이 죄의 메커니즘을, 일련의 과정들을 그야말로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본문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일단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간교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꾀가 많다,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가치가 판단된 단어가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선과 악의 가치가 부여된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은,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빼고 그저 머리가 좋을 뿐이에요. 똑똑한 것은 그냥 똑똑한 것입니다.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남 부러움을 받을 만한 것이고 그게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불과합니다.
가치 판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남들보다 더 좀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회전이 잘 돌아가는 그런 어떤 선물을, 은사를 뱀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뱀이 말을 한다? 괜찮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이 말을 하는 동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뱀을 창조하실 때 말하는 동물로 지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뱀은 말을 못해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이 해석의 단초가 나오죠. 성경은 분명히 3,0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기록되고 수많은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누구 한 사람이 다 하루아침에 쓴 것처럼 일관되게 물 흐르듯이 플로언시를 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옛 뱀이죠. 곧 사탄, 마귀라고 못을 박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뱀의 지혜로, 뱀의 간교함, 뱀의 머리 좋음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악한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뱀의 지혜가 악한 자에 의해서 악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더 어떤 도드라지게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 그저 도구입니다. 도구. 남들을 짓밟는, 남들을 위해 설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좋은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쓰시도록 드리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머리 좋은 것, 내가 가진 학벌이 선한 것이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진 장점을,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악한 것이 붙들어서 악한 일에 쓰여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 발전, 내 프로모션에만 쓰면 그게 악한 지혜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좋은 장점들이 쓰여지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제일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생각하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각양 좋은 달란트들, 각양 선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재능, 가진 것, 장점,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선이 되어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진 장점들을 정말 교회에서 쓸 때 거의 탈진 가까이 와 있는 많은 지체들의 짐을 덜어주는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겁니다. 그러니 신기했겠죠. 물론 그전에도 이 뱀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짐승들과 달리 살갑게 여자한테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고 재롱을 떨었을 것 같아요. 저 느낌에. 근데 어느 날 이 뱀이 막 재롱을 떨더니 갑자기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반가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심해 봐야 되죠. 야, 오늘 왜 이러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쭐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시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혹을 갖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혹을 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도록,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못 믿을 뿐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갖게 만들어서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어버리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지금 이 질문인데 의문문이잖아요. 질문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꼭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괜히 한번 떠보는 사람, 정말 궁금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을 얻고자 하는 낮은 저자세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자기도 뭔가 밑밥을 마음속에 깔고 알고 있으면서 은근히 떠보는 것이죠. 자기 의견에 동의를 해달라고, 혹은 내 편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순한 사람의 불순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로 그랬죠.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함정에 스캔들에 빠뜨려서 그야말로 이 사람을 스캔들로 하기 위해서 불순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처음부터 딱 잘라야 돼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여자가 걸려든 것처럼 딱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 뱀의 말에 참으로, 참으로. 진짜냐? 정말이냐? 진짜 그분이 그랬냐? 진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냐? 이런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늘 참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진짜 이런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늘 하는 말이 참말인데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말을 왜 해요? 늘 솔직히 말하면 되지. 굳이 솔직히 그 말을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 안 해도 언제든지 참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참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미끄러진 실수일 뿐이지 성도는 참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SF 사람에게 잘 나온다, 관계없습니다. 성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뻔한 거짓말, 내가 뒤집어 보면 아는 말인데 바로 앞에서 주의를 거짓말해요. 성도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직분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아버지가 달라요.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자꾸 옆에 와가지고 귀속말하고, 어디 형제가 그랬다죠. 귀속말 하지 말자고. 그 말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요? 맞는 말 했는데. 왜 귀속말을 왜 해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을 하지. 귀에 대대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누가 그랬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듣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아빠가 다르구나. 갈 길이 다르구나.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고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뱀이 말할 때 뱀의 말의 무게의 중심이 어느 쪽에 실려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허락에 대한 언급은 1도 없고 하나 금해놓은 금지 하나만 딱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금지에 능하신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말하자면 여자의 시야를 좁히고 있어요. 이게 고약한 것이죠. 이게 악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지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논리적인 추론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여자의 심리를 탁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꼬마를 탁 듣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 없었는데 꼬마를 탁 듣고 나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흔들렸는지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뱀의 꼬드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만약 뱀의 말을 들은 여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수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응수했을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제게 와서 물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싫어요. 물론 여긴 사람이 아니고 뱀이지만 뱀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 저는 굉장히 티는 안 내려고 애를 쓰려고 했겠지만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것처럼 저는 싫으면 싫은 티가 나는 사람이잖아요. 티가 났을 거예요. 정말 바빠 죽겠는데 다음 주에 설교를 4번 하고 지금 막 지난 주 중에 엄청 바쁘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지난 월요일 날 2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어딥니까 저기 산타크루즈 갔다가 막 목사님들 싸움하는 거 막 말로 이렇게 하고 하다가 밤늦게도 와가지고 막 일주일 보내고 정신없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또 와서 집사님 와서 이런 질문을 해? 막 속에서 막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욕을 했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애당초 저는 싫어요. 제가 딱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못마땅할 것 같아요. 일단 뱀이 나한테 왔다는 게 기분 나쁘고 뱀이 말하는 것부터 기분 나쁘고 말하는 내용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저 같으면 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으로 좋게 말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정말 모르면, 정말 궁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만 따로 끼고 며칠 전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끼리 약속하고 뭐 한 것 같던데, 뭐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뭔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이지. 뭐 이딴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왜 묻냐? 그러면서 타박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 같았으면 냄비에 물을 올렸을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근데 이건 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여러분 뱀이 물어본다는 말은 얼핏 지나가면서 봤다거나 얼핏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지금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어떤 평가를 넣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동기가 의심스러워서 짜증이 저는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격에 저는 딱 정색을 하고 굳이 대답을 해야 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워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니면 성경 원어 성경을 탁 들이대면서 그대로 인용을 할 것 같아요. 제 성질에.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시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못 오게. 그걸로 끝.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같이 물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2절 3절에 여자가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기가 들은 말씀을 인용하는 요 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직접 패럴렐로 놓고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달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freely, plentifully, 임의로 먹되. 그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3장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이 느낌이 밋밋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그 강도를 확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강도를 확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임의로 마음대로 얼마든지 freely, plentifully 먹고 싶은 대로 하루 종일 먹어도 된다. 무한에 가까운 허락, 풍성한 허락을 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약화시키고 어떻게 뒤틀어 버렸냐 하면 그런 말씀 하긴 하셨지. 먹을 수 있다 그러셨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라. 뭐 그런 식이셨지. 이렇게 틀어버린 거예요.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 말할 때 이 여자의 표정, 그 마음의 심사 어땠을지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인생을 생각하시는 깊은 고려와 배려와 풍성한 사람이 담겨있는 그 배려와 따뜻한 손길과 정성과 사랑을 그저 형식적인, 그저 사무적인, 그저 마지못해 하는 듯한 옮기는 애정과 열정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다 빠뜨려버린, 그런 말하자면 마치 차가운 거래로 딱 격화시키고 바꾸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 어떻습니까? 못됐죠? 아니, 못되셨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유혹을 받기 전에 하와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와 성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유혹이 탁 들어오고 나자 심성이 틀어져 버리고 못되져 버렸어요. 못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랬는데 못되졌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쓰시고 그것 하나만 우리 서로 약속하자 그러셨는데, 그것 하나 금하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다 퍼주셨는데, 하늘로부터 다 퍼부어 주셨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말은 쏙 빼버리고 하나 금지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편없는 인색한 그런 분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셨죠.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하고 만지는 것도 금하실 정도로 그렇게 인색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쪽문을, 여지를, 틈을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다른 쪽문이 없다. 못을 박아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영감탱이 그냥 우리 겁주려고 한 소리지, 죽기는 뭐 주고 안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놓은 심판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버리고 흐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심판에 대한 선언에 대한 강한 불만과 인간적인 바람과 의욕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함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자가 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똑같이 겪게 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내 삶과 인격을 들이지 못하고 적당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서서히 타협해버리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마음이 마음껏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습게 알고 쉽게 내 편한 대로 바꿔버리고 때로는 더하고 때로는 빼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강도에 물을 타서 하나님을 우스운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입으로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는 반대의 길을 걷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말씀을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에 내 인생, 내 신앙, 내 삶을 걸죠. 내 자녀들을 거기에 다 맡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 믿기 어려울 그때에도 끝까지 주장하고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죠.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뱀이 던진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확신한 뱀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쐐기를 박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3절에 그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의심스럽니?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 죽긴 왜 죽어?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아.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물타기 하다가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정면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것이죠? 둘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의 말이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럼 뱀의 말은 뭡니까? 거짓말이죠. 완전한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사탄은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교가 어떤 성인이 현자가 종교 창시자가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대명사를 클래리파이해서 너희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죽었어. 이 계명천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종교적인 미신이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 더 학문적이고 매력적이어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진짜 행복의 길을 모르고 불행의 길을 끊임없이 계속 세대를 이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뭔가 있을 것처럼 거짓된 희망에 속아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구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알아요. 와 봤는데 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들은 압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위대한 고승들은 죽기 전에 알아요. 가보고 깨닫잖아요.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말하고 죽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깨닫고 죽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물들여 놓은 것이죠. 모르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게 인생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죄성입니다. 죄성, sinfulness. 죄성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모든 것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해요. 다른 데는 다 가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께만 가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가요. 점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만 오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한테만 안 오려고 그래요. 사탄의 속임수에 미끼에 탁 걸려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돈 없는 자도 힘없는 자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드릴 것이 없어도 누구든지 무차별하게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다 무차별하게 다 받아주시고, 오기만 하면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오기만 하면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오기만 하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오기만 하면 그야말로 다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사탄이 속이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똑같이 놓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진리를 발견했고 진리를 찾아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이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 거짓말에 더 보태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기만 해봐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 또 하나의 거짓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부추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사탄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탄은 거짓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책임지지도 못할 부도소표를 남발하는 거예요. 이왕 이 거짓말한 김에 무슨 못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껴버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폭삭 망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때, 겸손히 하나님만 섬길 때 참된 만족,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말 듣고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다 끝났습니다.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안 가렸는데 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 열매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보기에도 좋고 정말 이거 딱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착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따먹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니까 나 혼자 하나님 되면 섭섭하지, 같이 하자. 그리고 남편에게도 여보 같이 하나님 합시다 이러고 줍니다. 그 남편도 아내를 돕는 심사로 같이 따먹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듣고 살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메시지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의 메시지 속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쏘아대는 수많은 전파들 속에 사탄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먹음직하고 부엄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탐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따먹으면 진짜 만족을 줍니까? 행복을 주나요? 그렇게 보일 뿐이죠.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강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무엇이 진짜 먹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볼 만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내가 인생에서 이걸 탐해야 하는 것인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의 말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게 보일 거예요. 뭘 탐하고 살아야 할지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함직한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탕진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마지막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제일 답니다. 어떤 맛보다, 어떤 보암직한 것보다, 어떤 먹음직한 것보다, 어떤 탐할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가장 그 체험을 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 체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탐하고 싶은 그런 자리로 가야 진짜 인생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못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제 세상 소리 좀 그만 듣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제적으로 이번 한 주간 4일 동안 말씀 들으러, 기도하러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로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함직한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럽기만 한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 핑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참 구하고 찾고 탐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